감사합니다. 이제 10부차 우리 세계 렘넌트 데이가 끝났는데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이제 1년 동안 현장에서 성취시키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작입니다. 전체 주제가 1000명 목표.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그 속에는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들어있어요. 1000명 목표 속에.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이번 달에는 이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2절 같이 읽읍시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제 우리가 지금 매월 읽는 성경이 있잖아요. 지난달에 호세아서, 이번에 이제 요엘서.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요엘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요엘서 한 권을 하루에 다 읽으니. 그래서 8월 6일 날, 오늘 7일이죠? 8월 6일 날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요엘서 읽었냐 그랬더니 안 읽었다 하더라고요, 아직. 요엘서는 8월에 읽을 성경입니다. 9월에 읽을 성경이 아니고 8월에 읽을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저는요, 다른 성경도 있지만은 그 달에 읽을 성경을요,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어떨 때는,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읽는 성경이 다 읽겠지만은 로마서를 주로 많이 읽어요. 시간이 있을 때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요. 그리고 그 달의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요엘서는 1장, 2장, 3장밖에 없으니까요. 계속 읽고 요엘서를 가지고 논문을 쓸 정도 돼야 돼요.
그렇게 계속 읽으란 말이에요. 예. 자, 1장 1절에 좀 보면은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들고 사울왕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놀랍고 즐겁고 기뻐가지고요. 네가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물으니까는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다윗이 뭐라 하지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가문과 자기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 여러분 자녀가 응답받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몇 가지는 물을 겁니다.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묻겠지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요. 자, 2절에 늙은 자들아. 늙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그러니. 그게 늙은이야. 늘 그러니. 늘 되지도 않은 것을 반복해. 늙은이. 그거 보고 늙은이라고 그래. 늘 그러니. 뭐 노사연이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 하더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그거는 악을 쓴 거예요. 악을. 뭐 익어가 늙어가지. 그럼 바라가는 소리야 그게요. 무슨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든 젊든 상관없어요.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디 가면은요, 저를 제일 어리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물어보나요? 내하고 친구냐고, 저 사람들이. 그래서, 야, 지금 머리 염색을 해야 되나, 지금. 뭐, 기분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이게 벗기면은, 어떤 사람, 내 친구는 이게 벗기면은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쟤 한번 벗겨봐. 우리는 늙고 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렘넌트의 후견인, 우리 렘넌트의 배경. 왜 우리 렘넌트가 지금 다 무너진 것을 회복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렘넌트의 후견인이요, 배경이에요. 지금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해도, 교회 성장은 해도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예요. 그게 넘어서 16장의 응답의 사람들이요. 그런 늙은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막 안 늙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뭐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늙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자, 3절 4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당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혹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당할 고난을 요엘 선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요해서는 그 전 얘기예요. 후대에게 전달해라. 뭘 전달하란 말이냐? 강대국들에게 당한 얘기. 강대국에게 당했고 그 강대국을 이길 팥중이, 메뚜기, 느치, 항충, 이거는 이제 이 곤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바사 그 말이에요.
팥종이는 바벨론, 메뚜기는 바사, 느치는 헬라, 황충이는 로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후대에게 말해라. 계속 전달해라. 뭘 전달할 것이냐. 저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파급시키고 있는 저 강대국, 저거를 이기고 살리는 길이 뭔가를 알려라 그 말이잖아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말하자면 속이고 거짓된 저 종교단체, 저거를 이기고 살리는 길을 얘기해라. 다른 말로 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됐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 가운데 빠졌는가 그 이유 얘기하고 거기서 저들을 살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이제 오늘 이번에 19차 WRC 메시지를 잘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겠죠. 1000명을 발견해라. 1000명 발견.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왜 세상이 저렇게 됐지? 복음 놓치고 복음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복음 운동하면 돼요. 그 복음 운동을 하려니까 내게 필요한 게 뭐지? 복음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라.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저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라. 그 얘기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 얘기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 멸망했냐면요. 어느 정도 실패를 했냐면은 1장 8절에 뭐 지금 포도주가 맛이 없고 그거는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술이 쓰고 그거는 별것도 아니라니까요.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약혼하고 결혼 안 했는 약혼자가 죽어버렸어요. 그게요. 그 정도의 이제 그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로부터 당할 고통이 이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요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시집 가면 되지. 그게요. 6.25 때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 아니 라면 끓여 먹지 그랬냐면서. 그 얘기하고 같은 수준이 지금 요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약혼하고 약혼자가 죽으면은 시집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이사 가서 가면 몰라도, 그게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가. 요즘 뭐 죽기를 기다리지만은. 9절 보세요, 9절. 1장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13절에도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렇죠? 어느 정도 가장 큰 실패. 번제와 소제가 끊어지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요. 예배를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압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다른 거는 다 빼앗기고 다 없어져도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다 가져가도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없고 번제와 소제가 끊어질 정도 됐다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얘기가 안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놓고 양, 소 이런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니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죠.
감옥에 가도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은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드리면 돼요. 그렇죠? 굳이 꼭 막 찬송가를 부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걸레 입에 틀에 맞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일제시대 때 시간만 되면 찬송 부르는 전도자, 거기서 막 일본 경찰이 걸레를 입에다 틀에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 찬송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예배가 끊어졌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뺏긴 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면 내 주일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니요, 예배를 뺏겼어요. 예배의 목적 어디 두고 있습니까? 예배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뺏겨 버린 거예요. 기도를 빼앗겼어요. 기도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했는데요.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데 무슨 기도 그게. 아니지. 전도 아닙니다. 전도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 부흥은 시키려고 해도 전도는 안 해요. 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요. 그게요. 아니 무슨 소리냐? 교회가 부흥돼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 부흥하고 전도하고 달라요. 이게 다 뺏겼어요. 요엘 선지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빼앗겨버렸고, 기도도 빼앗겼고, 전도도 빼앗겼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지금. 번제와 소제가 끊어졌다. 목적과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15절에 그러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루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전쟁의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저 바벨론과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루리로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 말이죠? 전쟁을 대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요. 전쟁을 대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면 되느냐? 회복하는데 무슨 회복이냐? 회개해라 그 말이야. 회개해라.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왜?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회개해라.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날짜를 정하고 이래라 그 말이에요. 집중해라 그 말이야. 회복해라. 집중하고 회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 시대가 뭔지 압니까?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지요? 회복하라. 그냥 하면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니까는 집중해라. 그러면 그 회복의 방법이 뭐냐? 회복의 내용은 복음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회복해라. 복음 회복해라.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회복했는데 내가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체험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은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게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5분만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5분만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왜 여러분 뭐 차에 가든 어디 가든 시간만 나면 메시지 드리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좀 시간적인 여유만 생기면 뭐 하게 되냐면요, 거의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뇌가 말하자면은 그 쉬는 시간만 되면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제가 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돌담. 저 대구에 우리 조원수 목사가 그 힐링센터에 거기 가보니까는요, 그 마을이 완전 담이 전체 돌이야, 돌담이야. 그 사람들이 그 돌담 보려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좀 아쉬운 것은 바닥이 흙이 아니고 세멘 도로를 깔아놔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돌담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서울 사는 사람들은 그 돌담을 보면 무슨 연상이 돼? 뭐가 연상되죠? 그 돌담 사이에 들꽃이 피어나는 이런 연상이 되잖아요. 되게. 여러분 돌담 하면은 뭐 호박 넝쿨이 막 이런 거 촌에서 사는 아줌마들은 호박 넝쿨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지요. 근데 저는 그 돌담을 볼 때마다 뱀이 돌담 사이로 가는 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어릴 때 그 돌담 사이에 뱀들이 많이 살았다니까요. 어릴 때 그 시골에 그 돌담 사이에, 그러니까 돌담만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난 그 돌담 사이에 이렇게 손 대기도 싫다니까요. 혹시 뱀이 나와서 물을까봐. 아, 이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그 돌담 보면서요, 계속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암시를 했다니까요. 돌담 사이에 들꽃이 피었구나. 저 돌담 사이에 막 꽃이 아름답게 피었구나. 이러면서 돌을 일부러 만지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우리 생각이 쉬는 시간이면은 좋은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예. 저도 가끔 어쩔 때는 내 자신도 모르게요,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쭉 거기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또 그 스마트폰 이용해서 또 메시지 딱 뜨고.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메시지가 들린다, 정리가 된다, 그거 아니더라도요, 메시지를 듣고 있는 순간만은 부정적이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안 들어요. 그게 계속 훈련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하루에 5분만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돼요. 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니까. 그런데 한 번 하고 체험하면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해보고 체험이 안 되면 못 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럼 반드시 어느 날 그 복음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렘넌트의 학업, 여러분이 하는 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뭐 한다? 증인된다. 그게 요엘서 2장, 이게 약속하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구덩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증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그게요.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이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날이 6월절인데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요엘에게 준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언제 나올 것이냐? 이때 나올 것이라고 말이에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저 노마 마찬가지입니다. 출노마, 노마에서 언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사실 그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날 노마로부터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본에서 산다고 일본에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살면서 일본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마에 살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노마에 속국되어 있지만은 오순절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그 순간부터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노마로부터 출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 잡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계속 광야길을 가면서 애굽에 잡혀 있어. 그게 왜? 오순절 요엘 선지기 약속했던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치 못한 거예요. 결론. 렘넌트의 시작, 저와 여러분의 시작, 성공 학업 아닙니다. 그 이전, 성공 학업 이전에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세상 지식보다 먼저 영적 비밀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 개도 안 어려워요. 뭐부터? 복음부터 이해해라. 왜 복음인지.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은 다 맞는 말이지만은 인생 문제는 해결 못해요. 옳은 소리고 좋은 소리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복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만.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요엘서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 전쟁을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그렇죠. 전쟁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결하면 근본을 해결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문제 생기죠. 그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본 해결하면 돼요. 뭐 어려움 오죠.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 근본을 해결하면 돼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본을 해결해라.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우리 요엘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 현장에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팥중이, 메뚜기, 느치, 항충이.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하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딱 듣고 정리를 해가지고 화요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똑같이는 안 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하셔. 거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는 10번이면 10번 다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10번이면 10번 다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WRC 메시지를 딱 듣고 왔는데 주일날 강단이 그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걸 포럼을 할 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항충이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포로하면 되겠느냐? WRC의 서론 있지 않습니까? 서론.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다니까요. 모세가 어머니가 분명히 있는데 입양하러 들어갔어요. 사무엘이 어머니가 부모가 살아 계시는데
젖되자마자 생고아가 돼가지고 저 엘리 제사장에 맡겨졌다니까요.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요 막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전쟁 위기감이 떠날 날이 없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아예 바울 시대에는 이스라엘 노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왜 요셉이, 왜 모세가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 가야 되고, 집을 나가야 되고, 입양하러 가야 되고, 그랬냐, 그 말이죠. 왜 그랬냐, 이게. 지금 이거는 비유지 않습니까? 팥죽이, 메뚜기, 느치, 항충이, 이거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를 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저 포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든가 바울이 그들이 받은 응답이 뭔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 포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 포럼을.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지요? 여호와의 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노예로, 종으로, 자기는 지금 배경도 없고 자기 주변에 사람도 없다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걸 보지 마라. 그걸 보지 말고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정복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모세가 입양하러 들어갔는데 모세가 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켜 침략에 올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대국을 이용한 사단, 사단의 조직,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자, 여기서는 여러분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지요? 여기서는 1000명 목표, 렘넌트 7명이 뭘 봤단 말이냐. 여기서 1000명을 본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렘넌트 7명이 여기서 뭘 봤냐. 1000명 목표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에 보낸 것은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환경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환경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뒤집으라고. 1000명 목표를 봤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굵은 배로 동이라.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대비해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절대 목표라니까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 전쟁을 대비하는데 그 대비하는 것이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절대 목표. 영적인 힘을 얻어라. 복음 안에 숨겨진 힘을 얻어라. 과학적, 물리적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 가지고는 저 강대국 못 이겨요. 3단체 이길 수 없고 어마어마한 종교단체 이길 수 없어요. 문화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적 힘, 복음 속에 있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해라. 그게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 이거 쭉 좀 이렇게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면 돼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지만은 실제 모세가 체험한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영적인 힘.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어요.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 정도로 사무엘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사야 16장 1절로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이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울 왕이 귀신 들렸는데요,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사울 왕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 붙다니까. 그래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키워라. 영적인 힘을 키워라.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은 그 전과 똑같이 자기 방으로 가서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대비란 말을 굵은 배로 동이라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절대 목표. 그 절대 목표가 뭐냐?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다. 그러면서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달란트 개발해라 이제. 영적 목표가 뭐냐? 달란트를 개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를 살린 것처럼 이제 네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라. 그게 대비하는 것이다. 그게 저 3단체가 만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3단체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 길이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메시지 들었으니까는요, 7명의 렘넌트가 자기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 달란트를 유일성의 응답으로 연결시킨 얘기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요, 쭉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결론. 우리 렘넌트에게 요것만 각인되면 됩니다. 저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저 사단 제 지옥 권세는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은 제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혹시 물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여의도 가서 우리 초창기 때요, 여의도에서 저보고 그 입시생 21일 다니엘 기도하는데 그 하루 나를 강사로 집어넣어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내가 처음 우리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메시지 보급 운동할 텐데 가가지고는 이제 언약 크게 칠판에 언약이라고 써놨어요. 거기 참석한 권사님이 신대방송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집에 가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언약이라고 써가지고 부엌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애들 공부하고 언약. 엄마 언약이 뭐야? 언약이야. 이제 말하자면 그 언약이란 말이 이제 이분은 지금 뭔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를요, 언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 자녀 공부방에다 붙여놨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놨어. 애들 변비 걸려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누리려면 복음 그렇게 써놓습니까? 그게?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늘 하던 얘기인데.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그 갈보리 산의 그 축복을 어디다가 숨겨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숨겨놨다니까요. 그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그 능력과 축복을 말씀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루 5분이라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체험. 그 체험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내가 붙잡은 내가 묵상한 그 복음 속에서 영적인 힘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그 힘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힘이. 그렇죠? 어디에? 특히 우리 렘넌트 학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에 여러분 사업 안에 사업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걸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 얘기 안 합니까? 요엘서에 재밌는 얘기가 있다 하잖아요. 그 재밌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 있습니까? 내 영을 내 육체에 보여주리니 육체에 보여주리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우리 육신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말이에요. 내 영을 너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육신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인데 어떻게 그 영이 육신 속에 들어옵니까? 그게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 누리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뭐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에 영향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또 저 3단체, 강대국, 특히 종교, 저 모슬렘,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그 조직에 빠져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중직자들 삶에 사실적인 말씀으로 살아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요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8월 한 달 내 말씀 받을 것인데 정말 다 빼앗겨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